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귀한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며 또 우리들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1절, 3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1절, 3절, 5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마지막 구원의 축복을 향하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의 성령 함께 하시며 또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교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롭고 또 말씀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며 또 말씀의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 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비전을 부여받고 또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기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바로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맨 처음 나오는 기사가 바로 아담과 이브의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그 파라다이스라 낙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고 맙니다. 그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브가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 나무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을 만큼 지혜가 충만하게 될 정도로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짐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옛뱀, 곧 마귀, 사탄 그렇게 이 뱀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가 그 선악과 나무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말죠. 바로 이 사건은 성경에 맨 처음에 기록된 바로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인류의 맨 처음의 싸움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동일한 믿음의 싸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점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넘어가면 창세기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말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홍수가 와서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인류들이 많이 번성되었을 때 그들이 그 옛날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높은 탑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건설하려 했던 것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여러분 오늘날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주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 우주 공간에 나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온 세상에 먼지 하나를 들여다보고서 이 온 세상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가소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인데,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 여러 가지 기사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자기 100세에서 낳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의 승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칭호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의 40년 사건. 이 광야의 40년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우리 인생들의 전말이 바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환경과 이 보이는 세상과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의 싸움을 벌였던 그 쟁투의 기록이 광야 40년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리얼리티. 그것은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현장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는데,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큰 호텔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그 현장을 그 방송을 통해서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호텔이죠. 여러분 그 호텔 하나가 그 차지하는 게 무슨 한 블록, 두 블록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demolition 그 기술입니다. 건물을
주위에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홀싹 주저앉게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TV에서 보니까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뭐 20 어쩌고 그러니 3, 2, 1, 0 하니까 쾅 하더니 위에서부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저기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더니 그것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완전히 하늘만 보이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튼튼한 건물이, 웅장한 건물이, 그 속에서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자기도 하던 그 놀라운 그 호텔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우리 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실체가,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돌아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꼬집으면 아프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하는 실체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진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한 말이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한 인간들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사상과 또 그리고 보통 사람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부인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사라져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옛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가르치심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대속, 부활,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에 반하는 사단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욕심, 욕망, 시기, 질투, 거짓, 이기심,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사실입니까? 오늘 요즘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미 죽였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파워풀하고 더 무섭고 더 강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도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또 물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크리스찬 중에 주영훈이라고 하는, 원래 이 음악 작곡가라고 그래요. 작곡가인데 그 뭐 사회도 많이 보고 그 새롭게 하소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사회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버님이 목사인데 그 목회 하는 가운데서 자라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크면서부터 이 사람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뭐 기타도 사고 그랬는데, 그냥 그 아버님이 찬송 이외에는 다 그건 사단의 것이라고 그러고 음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타 사오에 기타 부서뜨리고, 그렇게 또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핍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그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돈 300불을 들고 무작정 한국으로 가축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물론 뭐 친척들이 있어서 친척들 집에 몇 달씩 전전하면서 밥도 얻어먹고 했지만, 나중에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정말 갈 데가 없는, 가서 잘 데가 없고, 또 가서 음악을 해야 되는데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들도 없고 악기들도 없고, 그래서 고생을 무척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그 음악을 하는 선배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러던 날 어느 날 그 선배가 오늘 유명한 가수를 잠깐 만날 일이 있어 만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됐답니다. 그 가서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만나서 그 소개를 시켜주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영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대요.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가수가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웃어봐 그러더래요. 다시 한번 웃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웃었더니 그 사람이 당장 그 자리에서 당신 나하고 같이 이번에 음반을 내는 작업을 같이 합시다 하고 저는 그렇게 일이 됐대요. 그 사연이 뭔가 하면, 이 유명한 음악가가 가수가 음반을 이제 새로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음반을 같이 할 작곡가를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이 사람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이번에 내가 음반을 하나 내야 되는데 나 음악을 같이 할 작곡해줄 이 작곡가가 없다. 어떤 사람을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점쟁이가,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웃는 사람을 찾고 이렇게 웃는 사람하고 작업을 같이 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웃는 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웃는 사람인데 여기에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날 그 주영이라고 하는 그분을 작곡가를 만났을 때,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이 무명의 어린 작곡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웃는 모습에서 딱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이 사람이 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과 음악을 작업을 하고 음반을 출간하고서부터 유명한 그런 작곡가가,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그런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귀신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사용하는 분이시여.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당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 무당에게 아픈 사람이 가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젊은 사람인데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뭐 병원도 찾아갔겠지만은 무당을 찾아갔대. 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뭐 어쩌고 점을 치더니 바로 당신 멧돼지 할머니가, 그 할머니 귀신이 나한테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 여러분, 죽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은 귀신이지 사람이 죽은 영이 귀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들의 속임수죠. 조상의 흉내를 내는 그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주인이시고 인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것처럼, 주인이 되시는 것처럼 사탄도 주인 노릇을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지만은, 사단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에게 신기맹통한 일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코를 꿰서 지배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운영자이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불량아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됐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해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교회를 돕고 세우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이 세상에서 뭐 청소년 사업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간증,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영화 배우 황신혜인가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아주 무슨 컴퓨터 미인이라고 그렇게 부각됐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TV에 그 간증 프로그램에 그분의 동생이 나왔어요. 그분의 남동생 황정원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그분은요, 요 목 아래로 완전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이었습니다. 도저히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단지 요 목 위, 요 목만 돌아가는, 얼굴 이것만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휠체어를 어떻게 운행하냐면 전동 휠체어인데 이 머리로 요걸 돌려서 방향을 틀고 그 휠체어가 운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0여 세에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전신이 마비됐는데, 많은 그 절망과 고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지금은 입으로 붓을 물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린 정물화들, 주로 정물화를 그리는데, 정말 사지가 이 멀쩡해서 펄펄 뛰는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정물화를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분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의 삶에 늘 함께하였지만 그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의 전체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전도하고 그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의 삶은 정말 고난으로 점철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잠깐 그 고난을 비춥니다. 살 소망까지 우리가 없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우리가 알았다. 그런데 우리 고난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바로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집에만 있으면서 TV에서 이 신앙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출연자들이 출연을 하는데 그들의 공통점,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주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간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들이 처음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이 겪어야 할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태를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사단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는 일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결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사단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그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죽은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에게 의탁하는 자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참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또 앞으로 올 고난,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진리와 생명의 삶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혜의 강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만나주시고 오직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증거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순서입니다. 우리 헌금은 교회로 메일을 해주시거나 김동수 장모님 비즈니스에 가시면 거기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봉투도 헌금 봉투도 거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시는 마음으로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물질이 있게 하셔서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훗날 그것이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받들고 세울 때에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풍성하게 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귀한 물질적 사명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거룩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은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드립니다. 우리 행정명령에 따라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5월 첫 주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사태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9시에 우리 전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9시 저녁 예배에 우리 참여를 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헌금과 헌금 봉투 안내는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복환 장로님 가정의 손자 애로 건강을 위해서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운철 목사님, 정유순 사모님, 또 메인주에 있는 따님 댁에 아직도 머무르고 계신데 위에서 또 두 분들 건강도 다 좋지 않으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그 장모님 김용숙 권사님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처남도 지금 병석에 있는데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린 대로 또 위에서 마지막 우리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다른 소식들이 있으면 우리 카톡방에서 특별히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만져지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때로는 세상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한 죄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믿음은 오늘도 성령의 도움으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저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저희를 주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